가끔 자다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화장실을 가야 할 때가 있는데, 밤이라서 이제 화장실까지 이제 가는데 무척이나 어둡습니다. 창문도 그쪽에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두운데, 깜깜해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다가, 이쯤에 화장실 문이 있겠지. 이쪽에 불 스위치, 전기 스위치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야 되는 화장실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불을 켜보면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가 화장실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 왕국이 있겠고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들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때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4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호와의 종도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들도 어둠 속을 걸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잠시 보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이제 보내게 됩니다. 말이 70년이지 솔직히 무척이나 긴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긴 시간을 외국에서 자국에서 그런 걸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긴 시간이 될 텐데, 외국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포로니까 노예나 다름없죠. 그 포로의 신분으로 이제 보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얼마나 외롭고 또 서럽고 말 못한 어려움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멕시코 유카탄에 이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 멕시코 그 시골에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 한 마을에 라스트 네임이 킴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 그 고종 때, 조선 고종 때 배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건너갔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 취직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걸 무슨 고용직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노예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선인장 같은 그거를 이제 애니깽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정확히 말하면 애너킨인데, 그 선인장 같은 그 식물에서 얻는 섬유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멕시코 사람들도 그런 일을 안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그 가시가 하도 많고 그래가지고 손 다 터지고 근데 그걸 맨손으로 막 그냥 해가지고 그 섬유질을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로프도 만들고 밧줄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도망을 치고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흑인 노예 그 드라마도 막 있었잖아요. 막 그럴 때도 막 도망가고, 뭐였죠 그게? 루트 그거 있었는데, 그거 똑같이 막 도망가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발가락들을 잘랐대요. 발가락들을 자르면은 도망을 못 가기 때문에, 뛰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한인들이 도망간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독방,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사람이 가만히 서가지고 얼굴만 밖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런 데도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갇혀 있고 많이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조선이 그리우니까 바닷가 나가가지고
바닷가 솔직히 반대편인데 바닷가를 보면서 조선을 그리워하고 많이들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유다인들도 바벨론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서럽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고국을 그리워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시편에도 그 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 바벨론 포로 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절망 속에서 방황을 했던 시간이 그때가 아닌가.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까지도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갑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받으면서 서약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혼 서약서와 똑같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우애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그 서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것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축복하고 지켜보고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요. 근데 그런 서약을 해놓고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만나고 다녔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에게 충실하셨어요. 그들이 또 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랬는데 그거 좀 지나면 이스라엘은 또 밖에 나가서 다른 우상들 만나고 다니고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과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북왕국은 아수르의 흡수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설명한다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하고 재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북왕국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하고는 이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혼 증서 내가 써준 거 그거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유다 왕국하고는 이혼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혼 증서가 없죠.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혼 증서 본 적이 있느냐?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파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오지만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를 바벨론에다가 팔았던 것입니다. 2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들을 부르면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2절에 나오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보다도 약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에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신실하셔서 그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까지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또 받아주시려고, 다시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둠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면 이제 4절부터 9절은 어둠 속을 걷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종은 어떠했는가? 4절에 나오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같이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일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을 자신이 힘든 시간을 걸어갈 때, 다시 말해서 어둠 속을 걸어갈 때도 계속해서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을 보니까 누가 그를 막 때립니다. 수염도 뽑고 침도 뱉고 그를 조롱하면서 모욕을 주고 학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 고난 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힘든 시간에서도 그걸 잘 이겨내신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순종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 7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부끄럽지가 않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데 내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8절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있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과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며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겠느냐. 솔직히 십자가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하나도 안 되죠. 우리에게는 이게 자랑스러운 것이 되지만은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이거 죄인들 중에서 최악의 죄인들이 처형을 받는 것이 십자가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정죄하지만은 누가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며 나를 두고 죄가 있다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그 암흑과 같은 시간을 이겨내신,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어둠 속을 걸어가더라도 어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 순간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그 어둠을 이겨내는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같은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겪으셨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섬기다가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을 걸으면서 아무런 빛이 없어도 10절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요새.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럴 수가 있어요. 어둠을 걷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불을 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불을 켜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11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가 불을 켜서 의지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불을 켜면 그 불에 네가 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고통만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을 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도 어둠 속을 걸었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둠 속을 걸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둠 속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혹 그런 순간을 지금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스스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는 고통만이 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